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둡니까? 금고에 넣어둡니다. 금고가 없으면, 예전에는 금고가 없을 때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집문서, 그리고 폐물, 또 뭐 중요한 어떤 서류 증서, 이런 것들은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 두십니까?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을 담아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힘입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관찰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어떤 법칙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세상의 부가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관찰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부는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고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류의 20%가 부의 80%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어떤 결과의 80%는 어떤 원인의 20%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어떤 법칙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8대2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8과 2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7대3이 되기도 하고 6대4가 되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비율, 어떤 특정한 비율로 이 세상이 돌아가더라 이렇게 본 거죠. 예를 들어 백화점 매출의 80%는 백화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균등하게 n분의 1로 백화점의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백화점을 찾아오는 고객의 몇 퍼센트가 20%가 백화점 매출의 80%를 차지하더라 이런 겁니다. 업무 성과의 80%는 그냥 하루에 내가 9시간을 일하면 업무의 9시간, 업무 나누기 9시간 하면 매 시간 균등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 20%의 그 시간의 업무가 업무 효과의 80%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면에서 사람들이 파레토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옷의 20%를 여러분들이 늘 즐겨 입는 80%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80%는 잘 입는다, 안 입는다? 안 입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입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입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즐겨 입는 옷을 보면 옷장에 20%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는 사실 버려도 되냐? 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 때문에 나머지 80%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80%는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필요한 거죠. 이런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관찰하다 보면 어떤 그 관찰의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찰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뭔가 내가 투자를 해야 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일을 실행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늘 그런 식으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굴러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세상 일은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어떤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려운 곳이 세상이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33년의 삶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그 33년의 모든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30살 때쯤에. 그래서 이 공생애를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도시와 마을에 가실 때마다 거기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것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달란트, 은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 가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마을에 가서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잘했느냐? 성경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지지해주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일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뽑았을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혼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이 필요한가 싶을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왜 뽑으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들 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때로는 힘에 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똑똑한 제자가 예수님 오늘은 제가 회당에 가서 예수님 대신에 강의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대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푹 쉬시고 휴식을 취하신 뒤에 다시 충전하셔서 사역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런 믿을 만한 제자가 있으면 그래 오늘 베드로 네가 나가서 나 대신에 좀 하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내어서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도 얼마나 어깨가 가볍고 예수님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뽑지 않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제자들을 뽑아서 예수님이 사서 고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을 보시니까 마치 넓은 들에 익어가는 곡식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추수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36절에 보면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셨어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어디 가서 풀을 먹어야 할지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서 풀도 먹여주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잠도 재워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목자가 여럿 있다고 한다면 양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사람들에게는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라도 멀쩡하면 이들을 보내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 못난 제자들, 이 능력 없는 제자들, 이제 이 제자들 12명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37절, 38절에 보면 제자들을 더 뽑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일꾼 좀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추수하시는 분에게 요청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예수님 혼자 너무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력이 빠져서 일거리는 많은데 일손은 부족하니 더 많은 일꾼들 보내어 달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푸념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모르고 제자들을 뽑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제자들을 뽑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을 뽑을 때 어부 뽑고 세리 뽑고 무지한 자 뽑아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얘네들 어떻게 고쳤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바뀔 생각은 없어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와서 안 되겠다. 일꾼 더 뽑아라. 일거리가 갑자기 많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날의 계획도 모르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계획도 없이 와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고 일꾼 좀 더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으로 구원을 이루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를 왜 뽑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실 때 이 제자들과 짐을 나누기 위해서 뽑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혼자 능히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99%의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고 제자들이 1%의 사역을 담당했다라면 제자들도 구원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의 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을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주주예요. 물론 제대로 보장은 못 받지만 어떤 회사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로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작아지고 많아질 뿐이지 내가 거기에 주주라는 것은 당연해요. 내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일정 부분을 담당했다라면 제자들도 자신들의 머리에 이마에 타이틀을 붙일 때 구원자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요한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예수님만 하신 걸.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것은 내가 하는 구원 사역을 함께 짊어지자라고 뽑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뽑았습니다. 추수할 일꾼, 구원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복음의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씨 뿌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렸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로서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뿌려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음의 씨를 온 세상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려서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추수를 했다라는 것은 그 구원이, 복음을 통한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추수를 하실 때 제자들이 필요한가? 제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몰려들어요. 중풍병자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부탁하여서 나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가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옵니다.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불러서 오십니까? 누가 불러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왔어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런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갔지만, 그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태중에 지어질 때, 내가 태중에 지어지기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하나님이 내가 태중에 지어지기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씨를 뿌리는 분도 추수하는 분도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면 되는데 왜 제자를 뽑으셨느냐? 왜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은 추수를 하지만 이 추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일꾼이 추수를 할 때 자기가 추수하고 자기가 가져가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일꾼은 주인이 불러서 추수를 하면 그 모든 추수한 것이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주인의 집으로 가요. 주인의 곳간으로 다 들어갑니다. 일꾼은 자기가 일한 일에 삭을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겁니다. 임금을 받아요. 그런데 모든 추수하는 것은 다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서 주인의 것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모든 것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추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추수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에 제자들을 일꾼으로 초청하신 것. 이 추수의 기쁨은 누구만 아는 기쁨이냐? 예수님만 아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할 죄인이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이 기쁨, 모든 인류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죄인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다시금 그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큰 복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었어요. 그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많았느냐? 그 영혼들이 불쌍해 보였지만 저 영혼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그들의 참된 목자가 나타났어요. 목자가 없어 유리방황하는 그 양들을 지켜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영원토록 보살펴 주실 참된 목자, 영원하신 한 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양떼들을 자신의 우리 안으로 넣어서 그 양떼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기쁨, 구원자가 와서 죽어야 할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쁨, 지옥에 가야 할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 기쁨,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기쁨. 여러분, 얼마 전에 8.15 복권이 있었어요. 사면 복권이 있었어요. 사면 복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할 수 있는 그 권리로 죄가 있지만 사면해 준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권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어떤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다 박탈됐어.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복권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나올 때 비록 죄를 짓고 사면 복권 받았지만 거기에서 울면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 나옵니까? 기쁘게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가 지은 죄가 사면되고 복권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축하한다라고 박수 쳐줘.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그것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권리가 다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자신의 손에 있는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면서 아들로서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잔치해줘요. 기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앞에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들이 불쌍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죽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줄 영원한 복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기쁨 때문에 벅찼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누구만 아는 기쁨이에요? 예수님만 아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기쁨이 차고 넘쳤는데 제자들은 이 기쁨을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어디에 부릅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로 불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올 기쁨,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은 그 기쁨에 너희들도 함께 나의 기쁨을 누리자. 너희들도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해라. 영혼이 구원되는 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쁨이 넘치는 현장에 너희들도 와서 보고 너희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고 이 기쁨에 동참할 또 다른 자들을 너희들도 불러라. 그래서 제자 삼는 거예요. 세상의 일꾼은 주인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꾼을 돈을 주고 사서 추수를 시킵니다. 세상의 일꾼의 목적은 뭐냐? 돈을 버는 데 있어요. 자신의 노동력을 돈을 받고 필요한 곳에 팔아서 이 자본주의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은 이미 삭슬 받고 시작하는 것. 임금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얼마냐?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자기의 노동력을 100만 년을 일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주님께 드릴 것 없어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어 내 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 저는 돈이 한 24조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몸 말고 예수님의 그 희생에 24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빌 게이츠가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99%,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99%를 환원하겠다. 그래서 99%가 얼마냐? 240조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예산이 800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240조를 자기 재산의 99%라고 해서 그걸 세상에 환원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나라 전 예산을 쏟아부으면 예수님의 희생을 갚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희생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일한다고, 10,000년을 일한다고, 100만 년을 일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달란트 비유로 가르쳐 줬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빚을. 그런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 안 갚으면 너는 오늘 못 나간다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10,0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에 거의 20만 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래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 갚을 수 있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받은 큰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작은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작은 것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새기고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그런 존재, 그 추수의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에 초대받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일꾼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일꾼의 목적은 우리는 일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목적이 일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게 일하는 거예요. 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신 목적은 일할 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무르익은 곡식처럼 많아졌어요. 죄와 사망에 매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랫동안 모든 인류가 기다려온 구원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한없는 기쁨,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예수님 마음에는 더 컸어요. 그래서 이 감격을 많은 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아는 일꾼들이 또 다른 일꾼들을 불러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자원, 시간들을 다 계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돈은 얼마나 들 것인지를 다 계산하고 세세하게 정해요. 얼마의 기간 동안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공간에서 청소할 때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빌딩을 청소한다, 50층짜리 빌딩을 청소한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몇 명이 필요한지, 어떻게 청소를 할 것인지, 어떤 기간에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은 얼마나 들 것인지, 일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만약에 일단 시작해보고 일단 부를 만한 사람 다 불러라, 시작해보고 안 되면 그때그때 어떻게 때워보자,
이것은 작은 일은 되지만 여러분 큰 일은 안 돼요. 우리 가족 먹을 밥을 준비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냉장고 열어서 있는 것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집에 집들이 한다. 30명 온다. 그럴 때 일단 30명 와서 보면 냉장고 열어보고 그때 준비해보지 라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다 시장 뭐 볼지 준비하고 무슨 음식 만들지 계획 세우고 돈은 얼마나 들지 세아려 보고 자리는 어떻게 배정할지 생각해 보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일어나는 모든 과정도 예수님이 다 압니다.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예수님은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완전한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푼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들은 앞날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를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맨날 싸우잖아요. 인간과 싸우고 신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어떤 일이 틀어졌을 때 그 일을 원망합니다. 그건 신이 아닌 걸.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반신반인이에요. 그건 온전한 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같은 인간은 유한하고 지음받은 존재는 다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변수가 일어날 때 그 변수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변수가 생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계획을 변경하고 때로는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인간의 계획도 어떤 인간의 돌발 변수도 하다못해 마귀 원수가 계획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변경시키고 바꾸어 예수님이 원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일꾼을 불렀어요. 그 전능하신 분이 일꾼을 찾습니다. 왜 찾으실까? 전능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분이 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인간을 불러 일꾼으로 쓰시는가? 그분이 부르시는 이유는 결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를 불러요. 예수님이 목사를 부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장로, 집사, 권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다 혼자 못하니까 선교사들 부르겠다. 목사 부르겠다. 교회 일 하기 어려우니까 직분자들 세워서 장로, 권사, 집사 세워서 내가 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교사가 있어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있어야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뭘 한다고 생각합니까?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선교대회 이런 거 가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실 분 부릅니다. 초청해. 그러면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을 보면 자기가 자기를 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한다. 헌신한다. 참 좋은 것이지만 그 의도와 목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의 나라 일이 더 잘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헌신했기 때문에 더 주님의 나라의 일은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자녀들이 장난감을 사옵니다. 장난감을 사와서 조립하는 장난감을 사와요. 그래서 조립하는 장난감을 사와서
자기가 조립을 해서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빠에게 부탁해요. 아빠 이거 만들어줘. 그럼 아빠가 모든 걸 다 만들어줍니다. 아빠 나도 해볼래. 안 돼. 네가 만들면 고장나니까 내가 다 할게. 다 해서 애에게 줘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취감이 없습니다. 아빠가 다 만들어서 주니까. 그런데 아이가 자기도 만들어 보고 싶은 걸, 아빠가 만드는 거 보니까 로봇가 팔도 만들어지고 다리도 만들어지고 그걸 끼워서 몸통도 만들고 점점 더 로봇 같아질 때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도 만들어 볼래. 그때 아빠가 너도 만들어 봐. 그럼 아이가 그걸 만들다가 잘 안 돼요. 잘 붙지도 않고 조립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막상 붙였는데 팔이 다리에 가 있고 다리가 머리에 가 있고 이거 로봇도 아니고 이상한 걸 만들어요. 그러면 아빠가 아이고 잘했다라고 해줘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붙여야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만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눈치도 없는 이 아이가 아빠에게 그렇게 부탁할 때 아빠가 안 되라고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동참시켜줘요. 그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만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루는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만들고 나면 다음에는 그걸 만들 때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뭐를 손을 대면 우리의 손은 플러스의 손이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우리가 손을 대면 망가집니다. 우리가 손을 대면 이상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기쁨을 나눠 주시기 위함이에요. 동참시켜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고, 잘 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일꾼이 또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일꾼을 불러서 이 기쁨에 동참시켜 주는 것, 그것이 제자가 제자를 낳는 길입니다. 누군가는 선교를 가야 되고, 누군가는 풀타임 목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꾼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주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목적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았든 목사로 부름받았든 직분자로 부름받았든 아니면 그냥 평신도로 부름받았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달라도 그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목사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평신도가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평생 선교사로 살았어도, 자기가 평생 평신도로 살았어도 주님 앞에 가면 다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섬기는 모습,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달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 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다 같이 다양한 모습, 다른 모습으로 달려갈 뿐인 겁니다. 예수님이 일손이 부족하니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헌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의 박수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나누어 줄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헌신 때문에, 자기의 수고 때문에 받아야 될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누어 줄 기쁨이 없습니다. 가끔 어떤 집회를 가면, 어떤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30년 목회했다고 30년 목회한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줘요. 뭘 만들어주고 그걸 줍니다. 그걸 아주 귀하게 생각해서 집에다가 붙여놔요. 좋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걸 기념해주고 축하해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늘 예수님이 일꾼을 부르신 그 마음, 예수님이 왜 일꾼을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일꾼을 부르신 목적을 알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면 여러분은 다 목사가 되어야 돼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면 선교사가 다 되어야 됩니다. 딸 자식을 다 목사 선교사로 보내고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가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그 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방법일 뿐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목적을 누리는 방법이 목사로 살아가는 것, 집사로 살아가는 것,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군인으로 살아가고, 경제인으로 살아가고,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고 방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않아요. 그 자체가 결과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은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존재냐?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참관하는 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 자식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부모를 자기가 원하는 부모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배운 게 그건데. 우리가 자녀를 패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믿는다면 그 자식은 커서 부모를 패서 자기가 원하는 부모로 만듭니다. 그게 그게 인생사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죽을 영혼이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 전능하신 예수님을 섬깁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을 증언하는데,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도무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되지 않을 일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놀라운 방법과 지혜로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가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예수님이 부르신 일꾼,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증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꾼과 제자와 증인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불러서 보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말로 내 일꾼이 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분이 부르신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뽑는 능력을 의심합니다. 아니, 예수는 되게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뽑은 자들을 보니 한결같이 모자라더라. 반푼이더라. 아니, 뭐 저런 자를 제자로 뽑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 뽑는 눈은 정말 바닥이구나, 최악이구나. 예수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 뽑는 능력은 최악이다. 어떻게 저런 자들을 제자라고 뽑았을까? 내 제자들을 봐라. 내 제자는 경기도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다.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 애다. 그런 애가 내 제자다. 내 제자를 내가 그들의 스승이다라고 자기를 높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자란 애들이. 여러분, 이제 한 해의 하반기가 되면 회사마다 직원을 뽑습니다. 채용 공고를 내요. 채용 공고를 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놓고 그 밑에다가 뭐를 다냐? 자격 조건을 달아요.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정년 60세 이상 안 됩니다. 그 밑에 세세하게 뽑는 직군에 따라, 뽑는 분야에 따라 가져야 될 자격 조건, 뭐 준비해야 될 서류, 그것이 몇 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공단에 채용을 보고 그 2025년도 채용 공고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PDF 파일로 한 5페이지가 돼. 근데 처음에 뽑을 때는 간단해. 누구나 지원 가능. 그런데 그 밑에 세세하게 보면 5페이지가 있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채용 공고가 떴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서류조차 낼 수 없는 자격이 무자격자들이,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습니다.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킵니다. 제자 훈련. 어떤 훈련 시키셨습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본문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듣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 증거하는 것 옆에서 듣고,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 옆에서 보고, 예수님이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걸 옆에서 봤어요. 제자들이 옆에서 같이 막 서포트하고, 예수님 여기를 잡을까요? 예수님 귀신이 발작하는데 저 사람 붙들까요?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사람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할 사람을 불렀고, 자신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고, 자신 같은 무능한 사람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부족한 일꾼들은 자기 같은 사람 불러주신 예수님 자랑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고 증언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능력 많은 사람은 자기 자랑해요. 그러나 능력 없는 사람은 예수님 자랑해요. 일꾼은 누구를 잘 알아야 합니까? 자신을 부르신 분을 잘 알아야 해요. 자신을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일꾼이 예수님을 모르면 그는 예수님이 부르신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았고, 철야 기도해야 된다, 금식 기도해야 된다라고 영성훈련 시키지 않았고, 제자 훈련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커리큘럼은 고작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게 하는 거였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게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데 제자 훈련의 목적이 있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부르셨는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는 자신같이 무능하고 평생 고기 잡던 자신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부르신 목적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서 예수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내 자랑할 게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 예수님 자랑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자기 자랑할 게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 자랑 말고 할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간증 집회 가서, 베드로가 간증 집회 가서 자기 간증할 때 뭐 자랑하겠어?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갔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날 배에 가득하도록 물고기 잡았습니다. 제가 그날 촉이 왔어요. 물을 딱 보니까 저기에 물고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많이 잡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단한 어부예요. 이런 자랑했겠어요? 그러면 거기 있던 다른 직업 사람들은 그 간증 듣고 은혜 받았겠습니까? 베드로의 간증 중에 제일 은혜스러운 간증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
배반했던 날이었어요. 베드로는 간증을 하러 갔을 때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일 은혜 받았던 간증은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그 공회 마당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에게 너 예수님 제자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욕하고 내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 모닥불 속에 건너편에 나를 보시던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 나는 죽고 싶었다. 그래서 나가서 내가 한없이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내 옷을 찢으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다시 부활했을 때 나는 그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는 낯짝이 되지 못했다. 너무 부끄러웠고 예수님 부활해서 좋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있는 면목이 없어서 그냥 나는 옛날로 돌아가 고기 잡으려 고향에 내려갔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와 그날처럼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던 그날처럼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두고 나를 불러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3번 나에게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줬다. 그래서 베드로가 간증하러 가는 곳마다 누구 자랑했어요? 예수님 자랑했어요. 자기 자랑했습니까? 아니요. 자기는 자기가 한 못난 짓, 예수님 배반했던 일, 예수님 앞에서 차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자기 모습을 사람들 앞에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간증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간증입니다.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간증이 그런 예수님 간증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무능력한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인지 말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없고 다 자기를 예수님처럼 높이고 예수님은 그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좀 도와줘서 더 잘하게 됐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간증이.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불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꾼인지 모르고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일꾼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주는 상, 이미 받을 상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의 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사람을 부르실 때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 자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없어져요? 자기 자랑이 줄어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자기 자랑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베냐민 지파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더라. 내가 내 위로는 더 많은 바리새인들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 선배들보다 내가 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다. 자기 자랑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그가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디모데에게 간증합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것이 바울의 간증이.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바울의 자랑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게 간증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게 자랑이. 이런 죄인의 괴수를 여러분이라면 죄인의 괴수를 제자 삼으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예수님이 불러서 죄 용서해주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워주신 예수님이 대단하다. 바울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가 되면 될수록 누가 높아집니까? 이 죄인의 괴수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 앞에서 낮추어서 어디까지 낮춥니까? 자기를 마귀만큼 낮춰요. 내가 사탄이다. 그게 바울의 영성입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아 자기 자랑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일꾼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자기의 고백은, 간증은, 자랑은 없어지고 예수님만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신 일꾼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일꾼의 마크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일꾼의 마크.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 제품 품질 보증으로 마크를 찍어줘요. 소 보면 소고기에 다 찍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요즘에는 숫자로 바뀌었지만 7, 8, 9 최고의 상품. 예수님이 부르시는 일꾼에는 예수님이 찍으신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크를 가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크는 어떤 마크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아니면 죄인이라는 마크, 바울처럼 내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마크.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더 이상 종이라 하지 말고 친구라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형제 자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형제 자매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아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많은 영혼들을 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영혼들을 보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하는 자에게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가득한지 여러분은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해.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고 우리의 현실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동일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한 가지 표대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제자 훈련을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제자 훈련이 옛날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제자 훈련이 마치 모든 전국 교회를 휩쓸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제자 훈련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 유명한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일꾼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 훈련이 이미 제자 훈련 자체가 목적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해야 직분을 받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집사도 못 달고 직분자도 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해도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오늘 베드로와 같은 마음, 바울과 같은 마음, 예수님이 부르신 일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꾼으로 삼으실 때 특별한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았고 3년 과정 제자 훈련 프로젝트를 따르도록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과 밤낮으로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 제자가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됩니다.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제자의 힘은, 일꾼의 힘은 예수님을 아는 힘이지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제자의 힘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님 옆에 세우고 예수님이 보시는 광경을 다 보게 해줘요. 저 많은 영혼들을 봐라. 저 영혼들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저들이 주님 앞으로 와서 구원받을 그 기쁨, 예수님 안에 가득 찬 이 기쁨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주님에 대하여 쓴소리를 뱉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하게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 안에 가득한 기쁨의 마음, 기쁨의 감정,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나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이 기쁨에 가득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이 기쁨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일꾼을 불러 일꾼을 더 부르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바울처럼 고백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처럼 간증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그 기쁨의 마음이 가득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일꾼 되기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제자 될 수 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무자격적인 우리들을, 무능력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증언하도록, 증인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 기쁨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이 기쁨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